아까 이제 이렇게 하다 말은 미처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절에 이렇게 평생을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기도가 영험이 없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공을 들이면 그 공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기도하고 공을 들였으니 그래도 30대에 죽을 것을 40대, 50대에 20년은 더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것을 그냥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마치 절에 가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절에 기도하고 나오면서 접촉사고 났는데 부처님 영험이 없어서 접촉사고 났다. 에이 기분 나빠. 그 절 재수없는 절이네.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접촉사고 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차 폐차하거나 내가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고 오면서 부처님이 살려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더 낫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게 죽다 살았다, 부처님이 살려줬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아들은 아직도 무직자고 아들은 아직도 이렇게 막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할 것을 착질 못하고 있는데 내가 공 들인 게 아무 필요 없나? 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공을 들여서 그나마 이렇게 멀쩡하게 손이 멀쩡해서 게임이라도 하고 있고 눈이 멀쩡해서 게임이라도 하고 있다. 부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실제로 공을 들여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공을 들인 것이 영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귀신이 없다라고 귀신이 있냐 없냐고 했을 때 나 이번에 애들한테 이제 애들 한 7, 8명 있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귀신이 있다고 믿니? 없다고 믿니? 나는 애들 중에 7, 8명 중에 한 2, 3명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얘들 7, 8명이 모두 다 있어요. 거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드라마, 영화 참 효과 크다. 근래 들어서 뭐 도깨비나 신과 함께라든지 뭐 이런 영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보면. 근데 사실 우리 때도 영화, 드라마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전설의 고향처럼. 근데 사실 전설의 고향은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 자체도 전설의 고향이라서 그 마음으로 와닿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공포영화들이 있는데 그 공포영화들은 정말 무서움을 조장하는 그런 공포영화라서 실제로 있다라고 믿겨지지 않았는데 근데 요즘엔 리얼한 드라마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정말 저승사자가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현실 세계에 맞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아이들은 다 봤다고요. 그 영향이 저는 아주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죠.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제사법은 먹으러 오는 걸까? 귀신이 있다 없다 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제사밥을 먹으러 오는 걸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 얘들은 이제 그 제사밥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닐 것 같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건 성인들도 거의 잘 안 믿는 거죠. 제사밥을 드시러 오는 걸까 했을 때 옛날에는 다 믿었지만 지금은 성인들도 거의 믿질 않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 같은 거는
과학적으로는 잘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 사회 현상으로 입술 정말 그런 일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도 눈으로 딱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실제로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해서 되는 일이나 뭐 이렇게 달라지는 일이나 평안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면 절에서 공을 들이고 한 분들의 자식들이 평범하게 그냥 세속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느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더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느낌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이라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법인 얻느니라. 그래서 1호부터 245페이지 아랫단쯤에 들어갑니다. 1호부터 점점 닦아서 가는 곳마다 행동을 일으켜서 성인의 위치에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니 이것이 수행을 증진해 나가는 세 번째 차례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승보살의 55위 수행 단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러한 단계가 57위. 그 화엄경은 52위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그 누원경은 57단계를 얘기해요. 화엄경하고 거의 유사한데 거기에 몇 단계가 추가가 됩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여기가 말라져 버려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여기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빠져나가지 여기가 사라져버렸다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아까부터 위에서 계속 비슷한 투로 말이 이어지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가 말라버려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해가 가죠? 그 내 마음이 쏠리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다 감각기관.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연이어 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타남은 바탕이 다시는 계속하여 생기지 않을 것이요. 집착하는 마음이 비고 밝아져서 순수한 지혜만 남게 될 것이며 지혜로운 성품이 밝고 원만해져서 시방세계에 환하게 통하며 그 지혜가 마른 것을 간해지라고 그런다. 간해지. 간자가 보면 한문으로 보면 하늘 건자입니다. 하늘 건자. 절에 가서 축원문을 올리면 건명, 곤명, 장남, 장녀 이렇게 되어 있죠. 건명하면 대주고 곤명하면 보살이고 그럽니다. 건은 하늘 건자고 곤은 땅 곤자니까 건명, 곤명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대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쓸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이름만 쓰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절에는 축원문이 1960년생 뭐 이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신축생, 뭐 경자생, 이민생 이렇게도 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게 심지어 자기 것도 몰라. 심지어 자기가 무슨 생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절을 이 절에도 기도를 올려보고 저 절에도 올려보고 하면 이제 대충 외우죠. 이제 그 축원문 쓰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경력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외우는 사람은 최소한 10번 이상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한 절에서는 해본 게 아니라 한 절에서는 축원문이 있으니까 그걸 따로 해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도사 가가지고 초파일 등 올리면서 접수도 해보고 저기 그 동정암 가가지고 접수 올리면서 해보고 해인사 가가지고 접수 올리면서 해보고 그렇게 한 10번 정도를 해야지 뭐 이민생 누구 뭐 그 갑인생 누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경력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내공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한 70% 이상은 우리 가족 다 이게 쓰라면 못 쓰는 분들이 한 70%는 될 거예요. 그죠? 자신 없죠, 별로. 그렇게 쓰라면. 알아요 하는 사람은
벌써 이절저절 많이 다니면서 해봤다는 거예요. 기와도 써보고 이러면서 이제 해봤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해진. 이 건자는 하늘 건자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마르다의 의미 있어요. 마르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 하늘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마를 간자로 쓰기도 해요. 마를 간자. 그래서 간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왠지 모르게 건조한 지혜. 지혜가 말랐다라는 표현은 뭔가 흡족하지가 않죠. 아직 다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간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뭔가 막 이 눈, 귀, 코, 입, 혀 이런 기관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자꾸 쏠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 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수행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수행의 시작으로 간해지라고 그래요. 이 간해지에서 요괴의 습기가 처음으로 말라서 제일 아랫줄이죠. 부처님의 법류수와 접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마음으로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 오묘하고 원만함이 열려 퍼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류수와 만나면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 묘하고 원만함이 열려 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밖으로 끌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신선들도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어지간한 고행자들도 할 수가 있죠. 고행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돌리키는 게 고행자들이잖아요. 고행자나 신선들이나 이런 그 따로 외도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해지라고 해요. 마른지. 근데 여기에 부처님의 법류수, 부처님의 법이 포함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참되고 오묘함이 발생하여 오묘한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죠. 이걸 보고 신심주라고 합니다. 신심주. 머물러서 부질없는 모든 생각을 남김이 없어지고 중도가 순진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순진이라는 말은 지금 참 순진하네 라면 참 어리석다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 참 순진하네 라는. 원래 순진이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순수하고 참되다라는 게 순진이에요. 순진. 근데 지금은 이제 순진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어리석다라는 말로, 착하다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경전에서 착할 선자 쓰면 선제라 이렇게 해서 훌륭하고 또 훌륭하다라는 게 착할 선이고, 올바르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정의롭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게 착할 선자예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 참 착하네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좀 바보 같고 이용당할 수 있고,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좀 쉬운 상대를 우리는 착하다라고, 만만한 상대를 착하다라고 이렇게 어느 단어가 좀 많이 변질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경전에서는 아직도 착할 선자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순진하게 되는 것, 순수하게 대해서 참되게 되는 것을 신심주, 10가지 이 57단계를 대충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면은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대승보살의 57위 수행단계, 10신, 10주, 10행, 10회양, 그리고 5번째는 4가행, 6번째는 10지, 그리고 등각과 묘각 이렇게 해서 57개예요. 다시 말하면 10신 10가지죠. 신심주부터 원심주까지 10가지예요. 10주도 10가지입니다. 10행도 10가지예요. 10회양도 10가지죠. 이렇게 하면 40이잖아요. 40까지. 나중에 밴드다 다 올려줄게. 40가지죠. 거기에 4가행 4가지. 그럼 44죠? 그 10지는 그럼 54죠. 등각과 묘각하면 56이죠. 좀 전에 간해지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7단계입니다. 57단계. 화엄경은 52단계예요. 화엄경은 다 똑같은데, 화엄경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 10신, 10주, 10행, 10회양 여기까지 똑같아.
화엄경에서는 사가행이 빠집니다. 4개가 빠지고 십지로 바로 가죠. 그러니까 50까지에다가 등각과 묘각하니까 52위라고 해요. 근데 이제 능엄경은 간해지에다가 사가행까지 포함이 돼서 57단계 수행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거쳐 가서 십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등각과 묘각을 이뤄야지 부처가 된다. 이 57단계를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간해지에 이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간해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간해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간해지에 이른다라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갔죠? 이해 갔죠? 마음이 빡 흘러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안으로 눈, 귀, 코 이런 걸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 이러면 간해지가 된다. 대단한 걸 이해하고 있네요. 이거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뭐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 없는 일. 정말 그 이야기를 몇 시간 붙잡고 얘기해도 그 금방 알아듣기 어려운 건데 참 강의를 잘했네요. 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간해지 다음에 신심주가 지금 불법을 부처님한테 절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심주예요.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믿음이 생겨서 기쁨이 막 피어올라와. 그게 신심주고요.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이 밝고 또렷해서 일체가 원만하게 통하고 오음과 12처 18개 이 세 가지가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하며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이르기까지 무수한 겁을 지내는 동안 몸을 버리고 몸을 받던 모든 습기가 모두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이 산남자가 그것을 다 기억해 생각해서 잊어버림이 없는 것을 염심주. 이것은 이제 8정도 중에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념. 올바른 기억이에요. 이 기억이 이제 전생의 것까지 다 기억해내는 건데요. 사실 뭐 쉽지가 않죠. 그 모든 것까지 다 기억을 해내는 거. 다 기억해서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염심주, 뭐 신심주까지는 이렇게 뭐 이해가 되고 하는데 염심주 그냥 기억이라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는 게 그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고 무슨 말을 들었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제 염심주까지 얻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염심주를 얻고 그 다음에 오묘하고 원만함이 순수하고 진실하여 참다한 정기가 조화를 바라요.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습기가 하나의 정밀하고 밝음으로 통하여지거든. 오직 정밀하고 밝음으로써 참되고 깨끗한 데에 나아가는 것을 정진심. 정진이란 말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정진이 어디서 오는가 할 때 보면 이 정진이라는 건 밝음으로써 참되고 깨끗한 데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밀하고 밝음으로써 이 정진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열심히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와서 쉬운 거지만 누구나 다 열심히 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나라 살았으면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도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 노동이 제일 많다는 거 알잖아요. 중국에 갔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9시에 출근해서 12시, 11시인가? 12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이 3시간이래요. 3시간 되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주고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3시에 다시 이제 출근하면 이제 5시나 6시에 퇴근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 많아봐야지 6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월급은 받을 거 다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기업의 기업주들인데 우리 망한다라고 할 거야 아마.
그래도 저렇게 발전하잖아요. 한 1년에 10% 이상씩 발전하다 요즘엔 7%, 8%로 이제 좀 떨어지긴 해도 사실 7% 성장은 굉장한 거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유수의 나라들 보면 해외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일 안 하고 제대로.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세대에만 특수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하냐 하는 애들도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세대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일하는 열정이나 이런 의무감이나 이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살았으니까. 시대적인 상황상 뭐 어떤 의무감, 이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것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때는 이랬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자식에게 강요를 하죠. 내 때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니? 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럴 수가 있지? 일부 학생들은, 일부 젊은이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다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세대 차이를 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마음도 계곡처럼 마음의 흐름도 어렸을 때는 흐름을 만들어지지만 20대가 넘어가면 이제 마음이 계곡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계곡이 깊어져서 절대 계곡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20대, 30대 때 잘했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평생 가기 마련인데, 그런 자긍심이 있다 보면 사람이 뭔가 스스로 잘한다라고 느끼면 남이 잘못할 때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돼라고 강요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과거에 사장들이 직원들을 다룰 때 다 그랬어요. 너 그거밖에 못하니 고함치면서 왜 이제 그것을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는데, 게다가 이제 뇌세포까지 죽어가고 힘도 떨어지고 이러니 이제 생각은 다 안 바뀌어지고,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더 고지식해지고,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는 노인에 가서 물으면 지혜가 나온다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은 나이 드시는 분한테 가서 물으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20대, 30대가 50대, 60대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다 보면 열불나서 박차고 나와요. 욕하고 나와요, 욕하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100년을 살아도 발전이 없었거든요. 비슷비슷했어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70이라면 내가 살던 10대, 20대, 30대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 손주나 아들, 딸이 살고 있는 10대, 20대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적용이 돼. 그 지혜가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3대, 4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인격이 스스로 좀씩 다듬어져. 그러니까 내 오만과 독선이 좀 덜할 수 있고 사랑이나 자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결혼도요, 나이 차이가 지금 옛날에는 4살이면 찰떡궁합이라 했잖아요. 이게 궁합으로 보면 인호술 삼합, 사유축 삼합, 그리고 이제 신자진 삼합 이렇게 해가지고 삼합이 되면 이게 4살 차이거든요. 보면 4살, 8살, 12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걸 보고 삼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4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나는 얘기해요. 만나지 말라고. 4살 차이만 해도 사고가 달라요. 1살, 2살 차이, 동갑이거나 아니면 1살, 좀 많으면 2살, 3살까지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제 여성이 많고 남자가 어리면 괜찮아요.
연하남이면 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남자가 더 나이가 더 많아져 3살 이상 4살 뭐 이리 되면 어지간한 이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심이 굉장히 많은 여성이 아니고는 이게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10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30년이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60년이죠. 이때의 상황은 90년대 상황하고 2010년대 상황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경제 상황도 다르고 문화적인 상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50대인 사람이 지금 10대 아이들하고 상담할 수 있느냐? 뭘 알아야지 상담을 하지. 얘들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버리기 때문에 또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많은 50대, 60대인 사람들이 20대, 30대인 사람들한테는 그냥 저절로 꼰대예요. 저절로 말이 안 통하는, 이거 말을 섞을 수 없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젊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내가 직접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톤이 싫어도 계속 폰 가지고 뭐 해보기도 하고 SNS도 해보기도 하고 젊은 어린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방 열어서 같이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지 그 이해가 가고 같이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어서 최소한 상담하면서 그 욕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의지의 대상이 조금씩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것은 우리 불교의 그거랑도 통해요. 불교는 3000년이 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걸 갈고 닦고 하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거기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교육을 잘못 받은 불자는 안 그래요. 그 법화경의 그런 가르침처럼 방편이 무수히 많게 되려면 무수히 정진해야지. 방편은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마음이 넓은 것만 가지고 방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인 것처럼 마음만 넓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지식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10대, 20대의 문화나 지식도 알아야지 그게 상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진심 얘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나갔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진심 여기서처럼 오직 정밀하고 밝음으로써 참되고 깨끗한 데 나아가는 정진심, 그리고 마음의 정기가 앞에 나타나서 순수한 지혜로 되는 것을 해심주라고 그래요. 지혜에 이 순수한 지혜가 되는 거, 이것은 마음의 정기로서 나온다라고 하죠. 마음의 정기, 내 마음의 정기로서 나온다. 그 다음으로 나갈 것은 선정 속에 빛이 밝음을 발하여 밝은 성품이 깊이 들어가 오직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가지 아니함을 불태심. 그 마음을 선정 속에 빛이 밝음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선정 속에 빛이 밝음을 바라니까 밝은 성품이 깊이 들어가서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아. 밝으니까 물러선다라는 것은 좌절이고 뭐 실패고 이런 거지만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밝음이 유지되니까 나아가는 불태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면의 현상이에요. 외면의 현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불굴의 정신이 보면 외부의 상황 때문에 불굴의 정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가게를 열었어.
손님이 안 와. 안 오는 게 하루 안 오고, 한 달이 안 오고, 두 달이 안 오고, 세 달이 안 오면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상황에 마음이 후퇴하게 되죠. 이제 좌절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음에 밝은 빛이 있으면 여기처럼, 선종 속에 빛이 밝음을 바라면 비록 상황은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시 또 다른 걸 도전해서 퇴전치 않고 또 전진할 수 있고 불태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런데 마음의 빛이 아주 촛불처럼 작아, 촛불처럼 위태로워, 바람만 불면 휙 꺼지는 촛불처럼 그런 이제 불태심, 정진심만 가지고 있다면 외부의 환경에 어떤 일이 생기면 훅 꺼져버려서 방 안에 들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한번 세게 당하고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처럼 지혜의 밝은 빛이 있다면 또 도전하고 또 조져나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사회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다시 또 창업할 기회를 또 주고, 실패해도 또다시 창업할 기회를 또 주고, 실패해도 또다시 창업할 기회를 또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정부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이제 그 미국의 IT 집결지인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국의 대학을 졸업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무슨 창업을 하면 집안의 부모님이 가진 재산의 3분의 1을 타와 해가지고 말아먹어. 다시 가가지고 또 주세요 해서 3분의 1을 또 타와. 또 말아먹어. 그 다음에는 집이 그냥 파산돼서 얘 하나 때문에, 아들 하나 때문에 집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그게 70년대, 80년대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참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정책하는 걸 줄여서라도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는 꼭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사회 시스템에서 좀 잘 해주면 사람들이 불태심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나아감이 편안해서 보호하여 지키고 잃지 않아 시방 부처님의 기분과 서로 접촉함을 호법심이라고 그래요. 이 호법심은 이제 법을 보호하는, 법을 간직하는, 내가 진리를 만났다라는 기쁨으로 그걸 이제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호법심이죠. 밝은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켜서 능히 오무한 힘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돌이켜 부처를 향해 편안히 머무름이 마치 두 개의 거울이 빛을 서로 마주하는 것과 같아서 그 가운데 오묘한 그림자가 거듭해서 서로 들어가는 것을 해양심. 참 말씀이 좀 길고 되게 좋은 말만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 잘 가요? 잘 가시는구나. 네. 저는 뭐 이렇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거울만 생각하자, 거울만. 거울. 거울이라는 것은 내 몸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대상이 가지 않아요. 내 앞에 거울을 딱 뒀다. 내가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보시를 했어요.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와, 내가 정말 했으니까 기분 좋네. 봉사하고 나서 기분 좋다라는 것은 물론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좀 아직 덜 된 거죠. 회양을 시켜야 돼. 나한테 오지 않고 바로 거울이 딱 앞에 있어서 바로 부처님에게 또 다른 모든 대상들에게 회양이 거울로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 거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 거듭 서로 들어가는 거라고 되어 있죠. 거울이 수십만 개, 수천 개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비춰서 그 공덕이 수만 곳으로 다 펼쳐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양심이에요.
그런 회양하는 마음, 언제 어디서나 회양을 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죠. 어떤 이제 경쟁의 대상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회양심에서 얻을 수 있고, 내가 상 받아야 될 걸 경쟁의 대상이 상 받게 만들거나 받게 되는 상황에도 박수를 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나는 항상 2인자가 되더라도 괜찮아, 나는 그런 넓은 마음 될 수가 있죠. 어디 가서도 나 드러나지 않아도 돼, 여기만 잘 되면 되지, 얼마나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냥 참석만 해주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 나는 그런 게 이제 그 회양심을 자꾸 갈고 닦으면 그런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빛이 가만히 돌아와서 부처님이 가장 오묘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작용이 없는 경지에 편안히 머물러서 이름이 없는 것을 계심조. 계율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율은 뭘 지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 생각을 하죠. 살생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가만 보면 부처님의 가장 오묘하고 깨끗함이 계예요. 가장 오묘하고 깨끗함이 계입니다. 계율은 오묘하고 깨끗함, 청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는 뭘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좀 나쁜 거를 하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계율 지키는 것이 좀 무서운 것처럼, 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비로운 일입니다. 계율이라는 게 오묘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본래.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이제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무한히 사랑하여라. 어떤 생명이든 또 진실, 항상 청정하게 행하라. 남의 것을 존중을 해주고, 남의 인권을, 남의 물건을, 남의 어떤 권익을 다 보장해주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탬이 되어주라 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계심조예요. 계의 머무름이 자제하여 시방에 놓이면서 가는 것마다 원하는 대로 됨을 원심조. 가는 데마다 원하는 대로 소원이 성취가 빨리빨리 잘 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제일 좋네요. 지금까지 말한 중에. 그냥 원하는 대로 쑥쑥 다 잘 돼. 이게 원심주잖아요. 근데 이 원심주를 얻으려면 이 나머지 9가지를 잘 해야지 원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자유잖아요. 자유를 얻으려면 방종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계율도 지키고 열심히 하고 불태전의 마음으로 하고 또 믿음도 있고 기억도 있고 이것이 다 복합이 돼야지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고 마음이 거칠어서 번뇌로 가득해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깨끗한 그릇을, 꿀물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려면 세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 52가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총 57가지죠. 이걸 다 이루려면 하나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57가지 이게 단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단계처럼 얘기했죠. 내가 건해지를 얻고 신심을 얻고 염심을 얻고 정신심을 얻고 해심주를 얻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등각과 묘각을 나중에 이루는 그런 거, 마치 산에 올라가듯이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다 떨어뜨려서 이거 하나하나, 신심주 하나, 염심주 하나, 정신심 하나, 다음에 할 발심주 하나, 치지주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루어간다.
이 순서는 판이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염심주를 얻을 수도 있고 무진한행을 먼저 하고 신심주를, 이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에 따라서 얻어지는 분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이것을 단계로 한다면 정말 수행이라는 것이 가기도 전에 나 안 할 거예요. 죽어도 못해죠. 어떻게 이거 이걸. 그러나 이렇게 한 단계 하지 않고 이게 다 이게 퍼져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서 해 나가는 그런 거라면 누구라도 사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전념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전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이고, 수행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고, 이것에 별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저절로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관심 없으면. 파괴했다가, 파괴가 잘못됐구나 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걸 잘하고 좋아하면. 근데 파괴하고 계속 파괴하는 사람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처음엔 좋아했다가도 이제 나중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이러면 저절로 권승이 되고 저절로 재물이나 명예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도 뭐 좀 어려운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이 57위를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단계 한 단계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잘 하시고요. 어쩌다 보니까 능엄주를 안 읽었네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죠? 네. 능엄주를 독송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네. 회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내 현전 청정중 풍속는 해양상보 중용천 수호가람 제성중 삼도 팔랑 구리고 사은 삼요 진정은 국계 한영 영역소 풍조후순 미날라 대중훈수 희승진 십지돈초 문안사 삼문청정 절비후 단신기의 증복해 시방 삼세 일체불 제종호살 마하살 마하안야바라미 성불하십시오.